자, 3기와 5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살이 되었습니다. 자, 15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준비 단계 있죠? 0번째. 거기서 이제 남과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합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속으로 남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자,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네, 자, 다 서로 용서가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자해명상을 하겠습니다. 16쪽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한정된 대상을 향한 자해명상입니다. 4단계예요. 자, 그 위에서 나온 그 세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정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순서대로 할 겁니다. 1단계는 가장 고마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마운 분들한테 눈을 감으시고, 내 가슴에서 아주 밝은 빛이 나가서, 하얀 빛이 나가서, 밝고 하얀 빛이 나가서, 그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분한테 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고통이 없어지기를 관상하세요. 자,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단계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대상들, 뭐 가족이나 친구죠. 첫 번째는 아주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이었다면, 두 번째는 가족, 친지, 친구입니다. 평범하게 친하신 분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들. 그분들 향해서 이제 1분 정도 내 가슴에서 아주 밝은 하얀빛이 나가서 그 빛에 닿아서 그분들이 행복해지기를, 그리고 고통이 없어지기를 관상하세요. 자, 이어서 3단계는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는 분들 향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 향해서 또 똑같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미운 사람, 정말 싫어하는 사람 향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 있죠? 딱 떠오르신 분 계시죠? 말하는 순간. 그분을 향해서 똑같이 합니다. 좀 더 오래 하겠습니다. 이거 한 2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그 분노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정된 대상을 향한 자해명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무한한 자해명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한 며칠 정도는 제가 법회할 때마다 이걸 한 10분 정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것으로써 이제 명상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원래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소법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자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나서 지혜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전에 대해서 너무 지혜 쪽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시죠? 좀 못 쫓아가시다. 왜냐하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처님 말씀을 좀 더 본 다음에 다시 제가 이제 아비달마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경전 잠깐 펼게요. 잠깐 오늘은 먼저 244쪽 보겠습니다. 뗏목의 비유입니다. 네, 이제 교리인데, 네, 244쪽. 네, 뗏목의 비유입니다. 244쪽, 뗏목의 비유. 네. 찾으셨나요? 네. 글자 좀 작으시죠? 네. 뗏목의 비유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저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뭡니까? 금강경이죠.
금강경의 제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뗏목의 비유죠. 네, 부처님이 그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니까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같이 읽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해명상할 때 마지막에 회향을 하죠. 마지막에 모든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집착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뗏목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금강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기 공덕에 집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소유하여 가질 목적이 아닌 강을 건너기 위한 목적인 뗏목에 비유한 가르침을 그대들에게 설하겠다. 어떤 사람이 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크고 깊고 넓은 강물을 만났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있는 쪽은 두렵고 위험한 반면 건너편 언덕은 안전하고 위험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쪽으로 건너는 다리도 배도 없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편 언덕은 안전하다. 그런데 건널 다리도 배도 없다. 그러니 갈 때 나무 막대기, 나뭇잎들을 모아 뗏목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의 힘으로 저쪽 언덕으로 안전하게 건너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강을 건너 저쪽 언덕에 도착하여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의 힘으로 저쪽 언덕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든지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어떨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가 취해야 할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인가? 아닙니다, 부처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인가? 강을 건너 저쪽 언덕에 도착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의 힘으로 저쪽 언덕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제 이 뗏목을 마른 땅으로 끌어올려 두든지 아니면 물속에 침수시키고 내 갈 길을 가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해야 할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소유하여 가질 목적이 아닌 강을 건너기 위한 목적인 뗏목에 비유한 가르침을 설하였다. 가르침이 뗏목과 비슷함을 안다면 좋은 것에 집착한 것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나쁜 것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바람이 닦으실 때 어떻습니까? 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십니다. 물론 저희 이제 문화학적으로나 문화재 역사를 공부하시는 미술사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할 수가 있겠죠. 뭐 인도에서도 부처님 당시는 모르겠지만 한 중세쯤 이제 중세가 언제냐면 한 서기 한 100년쯤에서 한 500년 사이에 이제 불교가 번성할 때 인도에서 여자분들이 시주를 많이 합니다. 여자분이 시주를 많이 해서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 그때 똑같습니다. 1세기에도 한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쯤이죠. 그때도 똑같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극락왕생 하길 바라는 마음에 아미타불을 이제 염하면서 이제 보시바람이 따르는데 그때 꼭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새기죠. 이름을 새깁니다. 근데 그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분이 새겼구나 연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뭐 천도대 지낼 때나 뭐 49제 막제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맞아. 이름을 이제 위패를 다 불사르죠. 왜냐하면 영가님께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나 뭐 단독이면 혼자일 경우에 당신께서는 이제 끝나셨으니 이 이름마저 다 태워졌다 가시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조제에서 구병식 같은 거 보면은 뭐 물건에 붙는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착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지금 방금 제 뗏목의 비유가 뭐냐면 피안이죠. 저쪽 언덕을 간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저쪽 언덕이란 뭐냐면 바로 열반의 세계로 가는데 열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뭐 자기가 뗏목도 없기 때문에 나무도 자르고 갈대도 엮고 막 끈도 묶어서 엄청난 고생을 해서
뗏목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뗏목을 만든 다음에 이제 건너갈 때도 자기가 손을 막 저어가지고 건너갔어요. 그럼 뗏목에 집착이 생기겠죠. 네.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바람을 닦을 때도 첫 번째 보시바람을 닦을 때 어떻습니까? 이를 남기고 싶어 하시고 이를 남기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바로 장사하는 마음과 비슷해진다. 그래서 부처님께 10,000원 올리면 얼만큼 바래요? 100만원? 1억까지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5,000원 내고, 뭐, 고등학생 중에 자기가 원하는 데 합격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부처님 효용 없네. 이러죠. 왜냐면 장사 같은 마음인데, 이제 이름만 새기는 경우도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 마음에서 더 나아가셔야 되겠죠. 이제 거기 집착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보시바라밀은 뭐와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어떤 몸과 인연을 수순하게 해준다. 자, 저희가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자비심을 닦는 명상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보시바라밀의 근원이 뭐냐면 자비심이에요. 남이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사람들이 수행할 공간을 마련해준 게 다 보시바라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이 아파할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다 해주는 게 저희 부처님께 말씀하신 재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중에 하나입니다. 웃는 얼굴이라든가. 이게 보시바람인데, 근데 보시바람에서 제가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뗏목을 만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바람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수행을 또 해야 되죠. 근데 수행을 하시다 보면 자기 수행력이 가장 우월하다는 어떤 암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은 이제 가장 기본은 호흡법이에요. 안반수일이라고도 하고, 뭐 들숨 날숨이라고도 하는데, 그 모든 호흡법이 근본이 됩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시면. 무조건 호흡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호흡만 우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리반특가 같은 바보 같은 경우는 부처님 뭘 하셨냐면 이게 하얀 천을 주면서 하얀 천이 더러워진 걸 간상하라고 하셔서 무상함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라한갓 얻으시는데 들숨 날숨은 옳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잘못하면 법집이 된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우리 종교는 옳다. 선민사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불교, 한국 불교는 어떻습니까? 대승불교라는 좀 우월감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또한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법이 있을 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눈 쓸었습니다. 그렇죠? 네,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율장에 보면은 스님들 땀 흘리면 안 돼요. 그 말하면 또 안 되죠. 이제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땀 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가시면 스님들 일을 안 하십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든 업무나 특히 돈 만지는 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업무는 제가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그게 수행적으로 좋긴 합니다만 한국에선 그게 안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상황 때문에 바뀌어진 것이 우월하다로 종합적으로 결론이 돼버리면은 잘못되죠. 왜? 암환심이 세지니까.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하실 때나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바 하실 때 어떤 것이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뗏목이 비유랑 연결되는 거에서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에 또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어떤 아미타바를 하실 때 특히 어떤 순경계, 역경계가 옵니다. 이제 역경계라고 하는 것은 마장이 낄 때 고통스러운 마장이 끼는 거예요. 특히 뭐 꿈에서 비유를 하자면 뭐 도깨비 같은 거나 그 사창이 나타나서 여러분 죽일 것이다. 뭐 이런 게 역경계라고 하고 순경계 같은 경우는 너 잘한다. 이런 꿀 먹어라 하면서 뭘 먹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거에 머물지 마시라. 뗏목의 비유가 딱 연결이 되겠죠. 어떤 것도 머무시면 안 돼요. 이미 지나갔구나. 머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은 것도 집착한 것도 버려야 되고 나쁜 것도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좋다 싫다 할 때 좋은 것을 머물지 말고 나쁜 것도 머물지 마라.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세옹지마, 인생자 세옹지마라고 해서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죠. 마천루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계실 텐데 그 경제가 활성화될 때 그 나라에서는 마천루라고 해서 굉장히 대형 빌딩을 지어요. 그러면서 경제가 이렇게 다시 하향세로 접어든다는 것이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소비력이 강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소비력이 다시 떨어지게 되죠. 예, 실질적인 자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마천의 저주인데 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합니다만은 뭐 단순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수행을 하셔야 된다. 수행하실 때 머무는 바 없이 수행을 해라. 그래서 저희 문중에서는 아미탑을 하죠. 또는 이제 보살님들께는, 신도님께는 관세음보살을 많이 권유하는데, 저희가 관세음보살 하는 그 마음마저도 관세음보살로 같이 해야 된다. 아미탑을 하는 것도 아미탑으로 같이 해야 된다. 방금 전에 자유명상 하신 것도 좋았죠. 근데 이것도 그 순간에만 집중하시고 그 마음가짐 그대로 가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땐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원력으로 하실 때 원력마저도 어떻게 회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법한 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현행은 분명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복의 회양. 기억나십니까? 네, 뭐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회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뗏목의 비유라는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바 모두 다 회양하고 간다. 제가 아까 49제나 천도제 말씀드린 천도제 중에 구병식 할 때나 어떤 49제 끝나고 못 가신 영가님, 특히 어머니부터 같은 분들이 왜 못 가시냐 하면은 바로 가족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제 수행하시잖아요. 다 회양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생은 또 이번 생 끝났죠. 다음 생 문 받을 때까지는 그저 연불 하시면서 일체 중에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천도가 되고 49제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꼭 이번 생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